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사람들이 이 고소한 내용들이 사실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 말에 대해 스데반이 대답했습니다. 형제들이여, 그리고 어르신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땅을 떠나 하란에 가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손바닥만한 땅도 아브라함에게 유산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와 그 씨가 이후에 그 땅을 갖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이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노예가 돼 400년 동안 혹사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노예로 섬기게 될 그 나라에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그들이 그 땅에서 나와 이곳에서 나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들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도 우리 12조상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요셉을 시기한 나머지 그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셔서 어려움에서 그를 죽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 왕 바로의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왕은 요셉을 총리로 삼아 이집트와 왕궁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때 이집트와 가나안 온 땅에 큰 가뭄이 들어 사람들이 심한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두 번째로 갔을 때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밝혔으며 바로도 요셉의 가족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요셉은 사람을 보내 아버지 야곱과 모든 친족까지 앞에 75명을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가게 됐으며 그와 우리 조상들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이제 지난달에 했던 큐티 말씀이죠. 예.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스데반의 이 순교 직전에 했던 설교 내용 본문 중에 앞부분이거든요. 그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긴 설교가 나옵니다. 1절부터 60절까지 내용이 쭉 펼쳐지거든요. 이 스데반의 긴 설교의 주된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지,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인도함을 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부분이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15절까지는 그 중에서도 바로 그 아주 앞쪽에 있는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어떤 식으로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 무작정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쪽으로,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때는 굉장히 큰 그림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루 저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냐, 내가 길 가다가 돈 1,000원짜리 주스면 막 아우 너무 기분 업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작은 것에 목매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연수를 알고 계시거든요. 그 중에서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나의 세대뿐만 아니라 내 뒤에 자녀의 세대까지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반드시 약속에서 성취까지 이루어가는 이 큰 그림을 그려 가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원리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약속에서 성취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약속에서 성취 사이에 그럼 어떤 모양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이제 본문 속에서 좀 찾아가면서 먼저 확인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 읽으셨던 이 본문 이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기 전에 뭐예요? 약속을 먼저 주시죠.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이 있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상황으로 쭉 인도해 가십니다.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완전 어이없게 인도해 가십니다. 자, 3절 보면 3절의 내용을 보면 자, 고향 친척 거기 떠나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이제 인도에 가면 성취하면 좀 좋은 조건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이야기해요. 갈대아 우르 떠나야 돼. 여러분 친숙했던 곳 떠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우리가 심지어는 순에서 다른 순으로 가는 것도 나는 그렇게 가면 순 안 나온다고 막 우리가 그게 막 결사적으로 붙들고 동네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부모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자식을 바꾸는 것도 아닌데 이쪽 순에서 저쪽 순으로 옮기는 것도 그렇게 하면 내가 교회를 순예배를 못 나간다고 우리는 이것도 죽으려고 아주 죽을 맛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친숙했던 곳 자기가 태어났던 곳 거기 친척 다 있고 친구 다 있고 동네 사람들 다 있고 친족들 다 있는 곳을 떠나야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브라함의 아이덴티티가 다 형성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그곳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게 3절이고요. 4절에는 정말 힘들게 마음 어쨌든 결정을 하고 떠났어요. 떠나고 나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참 4절에 보면 아버지 데려가 고향 떠나서 하란 땅에 갔는데 어떻게 해요? 하란 땅에서 친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쓸쓸히 죽어요. 거기서 그냥 묻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아버지가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고 친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그냥 묻어야 하는 그거를 경험해야 했다라는 거죠. 그게 4절이에요. 그러고 나서 5절에 갔더니 그러면은 약속 붙들고 왔는데 뭐예요? 땅덩어리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줘요? 약속만 네가 그 땅을 갈게 될 거야. 뭐 어음증도 주시는 법이 없어. 그냥 약속만 주셔. 그리고는 하나님이 집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아버지도 다른 땅에 가서 묵고 왔는데 가나안 땅에 손바닥만한 땅도 하나님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5절이에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큰 민족은 그냥 어떻게 돼요? 100세가 될 때 아들조차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불임, 생물학적인 불임 상태로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6절. 그러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6절 이제 아주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살아가려고 하는 그에게 뭐라고 해요? 청청병력 같은 일. 400년 동안 혹사당해서 노예로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노예로 혹사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6절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쨌든 이 고난 끝에 아들을 하나 얻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이 12아들을 낳는 데까지는 성공했어요. 근데 웬걸 9절에 갔더니 그중에 나머지 형제들이 한 형제를 팔아먹어요. 팔려서 간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 가정 안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고도 이제 상처를 부여잡고 하는데 11절에 그래도 어떡하든지 그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이니까 있는데 어떻게 해요? 가뭄이 들어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난이 그때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약속의 말씀은 무슨 약속의 말씀이야. 차라리 주질 말든지 내 마음대로 살도록 해주든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읽었던 이 전체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성취해 가시는 사이사이에 고리가 있어요. 이어가는 고리가 뭔 줄 알아요? 고난과 시험과 시련이라는 고리가 약속을 향해서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고리였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가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근데 요셉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어내는 고리였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요셉까지 잃어버렸는데 큰 가뭄이 들어서 이집트까지 내려가려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안 내려가려고 하는 야곱의 섭성을 하시고 하나님 큰 가뭄을 줘서 먹을 것이 없도록 하셔서 이집트로 양식을 구하도록 가게 만드시는, 이게 약속을 성취해 나가도록 하는 고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약속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 때문에 매우 불행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적 기준에서 축복은 어떤 거냐? 많은 자녀, 넓은 땅, 좋은 집, 게다가 후손이 너무 잘 돼서 후손이 아버지 얼굴에 명예까지 줘요. 집안의 명예까지 얻는 거.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후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오해를 받으시면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오해를 받으시면서까지도 아브라함을 끝까지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에 저런 하나님은 나 안 믿고 싶어 라는 오해를 받으시면서까지 왜 이렇게 끌고 가실까? 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까? 이런 식으로 우리와 동행해 가실까? 심지어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이 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잘 안 생겨. 전능자 하나님 맞나? 불신이 자꾸 생기는, 마음에 생기는 상황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당사자조차도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는 이런 상황 속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복의 방향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비난과 오해를 받으시면서까지 왜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언제나 우리를 끌고 가시냐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동행하심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진짜 약속인가, 약속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진짜 약속이구나 라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2절 3절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이거를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이죠. 본문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을 흘려 보낼 수 있는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대전제가 있어요. 대전제가 뭐냐? 어떻게 하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냐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지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축복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아브라함 너를 사용하시겠다라는 뜻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처음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죠? 제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제 이름을 높여주시고, 그죠? 영광스럽게 하시고 복이란 복은 다 제게 몰빵으로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믿음이 높은 차원으로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요, 아브라함의 수준이나 우리 수준이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라난 환경이 어디냐?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 천지인 곳에서 그의 세계관과 그의 모든 생각의 관점들이 다 형성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생각의 수준과 우리의 생각의 수준이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을 주시면서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짜 깨달아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꼭 있어야 돼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냐? 복을 움켜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을 어떻게 해요? 손을 펴서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육의 본성은 절대로 내게 흘러 들어온 복을 움켜쥐지 손을 펼쳐 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손을 펼쳐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느냐? 복의 근원지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면 손을 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내게 잠깐 주어진 복에 목숨 걸고 안 움켜쥐게 돼요. 진짜 복이 내 손에 들어온 이게 진짜 복이 아니라 뭐예요? 진짜 복은 근원지에 있다라는 걸 알면 이거 그냥 이제 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약속의 말씀의 뜻이 무엇이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이 단계까지 나아가는 동안 어떤 거 했냐? 좌충우돌했습니다. 좌충우돌하면서 흔들렸어요. 그는 두 번씩이나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애굽에 재앙이 내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로가 알게 됐어요. 왜 당신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아내 삼도록 만들어서 이 재앙이 내리도록 하냐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랄 왕도 사라를 취하려고 했을 때 꿈에 주님이 나타나서 해결해 주셨어요. 남의 아내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아브라함 때문에 두 나라에 큰 재앙으로 임해서 그 나라가 재앙 가운데 망할 뻔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좌충우돌 하든지 말든지 어떻게 그때마다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약속의 말씀과 다르게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갔어요? 문제의 근원, 재앙의 근원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뻔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게 그를 끌고 가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몸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무별을 봐라. 네 별 셀 수 있냐? 내가 너의 자손을 이렇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 나서 또 잠깐 믿음이 생겼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들이 안 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 몸을 통해서 난다니까는 사라는 아닌가 봐. 그러면은 몸종 하가를 통해서 낳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잠시 동안은 좋았겠죠. 잠시 동안은 좋았는데 갈수록 어떻게 돼요? 집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몸종이 주인을 우습게 여기고, 그러니까 주인인 사례가 몸종을 학대하고, 집안에 들어오기가 싫어. 남자가 집에만 들어오면 여자들이 싸우고 하니까. 자, 이런 어려움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아니구나.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진짜 축복이셨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난 이후에 그는 이삭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깊이 깨닫게 되죠. 인생의 좌충우돌하면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점점 깊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이 진짜 복이구나.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구나라는 사실, 믿음까지 알아지자 나중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되냐? 복을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됐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마지막 클라이막스.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나에게 다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7절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어떤 거였냐면 그는 죽을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인 줄 믿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버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시 이삭을 돌려줄 하나님이다라는 수준까지 그가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인 암까지 깊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수준까지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이 비로소 어떻게 돼요?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아들 이삭 하나 놓는 것으로 마무리했지만 믿음으로 먼 장래를 내다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했던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계보를 타고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그래야 결론적으로 올라보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숫자가 셀 수도 없이 많아지는 이러한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는 사이의 과정을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상황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진정한 믿음으로 배양해 내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 약속을 누가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용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우리가 그 약속을 약속으로 믿기 위해서는 그 약속의 내용을 쓴 상대방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받은 상대가 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에 늘 신실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데 문제는 어디예요? 약속을 받는 우리가 그 약속을 못 믿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믿지 않으려는 경향성이 굉장히 다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과 성취 사이에 내가 바라는 그림으로 몰고 가지 않고 의심스러운 방향으로 몰고 가고 문제가 많아 보이는 상황 속으로 통과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언제나 약속을 향해 신실하게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라는 하는 믿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좀 더 편하고 또 이 시간을 좀 더 좋은 시간으로 주시면 안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시간을 척박하고
절박한 상황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셔요. 그 이유는 뭐냐? 척박하고 절박한 상황이 되어야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비로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지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의 상황은 약속과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박하게 물으면서 때로는 막 때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뭐로 응답을 주시냐면 또 다른 약속으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약속으로 우리를 생각나게 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반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더 미치는 상황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막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막 기도하고 떼쓰고 왜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라고 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더 괴로운 거는 뭐냐면 그 말씀을 주시면 또 위로가 돼.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또 뭐예요?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더 미칠 노릇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다른 약속의 말씀으로 내게 와서 말씀해 주시면 감격이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면서 꼭 지나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내 안에 하나님 약속을 정말로 안 믿고 싶어하는, 의심하는 나를 반복적으로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의심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냐? 그때마다 순간마다 나를 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세요. 그게 오면 나의 나됨으로 인함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으로 인하여 내가 이 또한 지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반복되어지면 내 안에 뭐가 생겼냐면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시구나. 내가 엎치락 뒤치락 하지 하나님은 늘 한결같은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이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은요, 상황과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오잖아요. 내 감정이 막 날뛰잖아요. 근데 이전에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상황과 나의 의심과 상관없이 그때마다 도우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경험이 쌓이면 어떻게 해요? 내게 다시 어려움이 올 때 이 반복된 경험이 나의 깊은 생각과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겨나요. 그래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가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인생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아주 젊은 시절 한 진짜 10년을 혹독하게 지냈는데 그 10년의 세월을 지나고 난 이후에 내 인생 가운데 오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0년의 이 고난의 시간을 혹독하게 지나가는 동안 제가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처음으로 받은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막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개역개정으로 보면 더 감동이 돼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어떻게 해요? 붙들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 내 생애 처음으로 받은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상황이 굉장히 지옥 같은 상황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거든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은 그 순간 제가요, 정말 뛸 듯이 기뻐했어요. 뛸 듯이 기뻐하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이제 지금까지 나를 둘러싸고 있던 이 엄청난 모든 두려움의 상황이 이제 안개 그치듯이 싹 사라지겠구나. 자,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이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겠구나, 술술 풀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사는데 하나님은 내 상황 가운데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내 손만 꽉 붙들고 계시는 거구나. 상황은 안 바꾸시는구나. 그냥 내 손만 붙들고 계시네. 그때 내가 알았어요. 여러분,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상황은 안 바뀌고 약속의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매일의 삶이 지옥 같은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삶이 지옥 같으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막 붙들고 기도해요. 이러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오른손으로 꽉 붙들어주고 함께 하신다면서요. 상황이 하나도 함께하는 것 같지 않은데 도대체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안 듣고 계세요? 외면하고 계세요? 막 주님 앞에 막 쏟아 붓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이제 부르짖으며 몇 시간을 막 기도하다 보면 내면 가운데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지금 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계속 동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들려요. 반복적으로 들리고 그 다음에 내 상황 가운데 상황의 문제는 하나도 안 바뀌는데 내 인생의 걸음걸음, 오늘 하루하루 걸음걸음들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먹을 것 없는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돈이 하나도 없는 나에게 돈이 흘러 들어오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런 기적과 같은 찰나들이 계속 반복하여 일어나요. 반복하여 이런 이 짠짠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먹일 거야. 내가 너를 공부시킬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이 짠짠한 잔잔하게 오는 응답들이 반복해서 와요. 근데 이런 응답은 반복해서 오는데 내 상황은 안 바뀌어요. 진짜 문제는 내 상황인데 하나님 그건 안 바꾸시고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내가 함께하고 있어. 난 널 버리지 않고 있어. 상황이 너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돕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반복하여 오면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메시지가 점점 더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어떻게 되냐? 나의 상황은 지옥 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바뀌냐면 하나님이 수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나를 콕 집어서 일부러 나를 위한 단독 1대1의 훈련으로 요 안에 이렇게 쏙 집어넣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개인 교습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상황으로 해석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해석이 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 다시 살자. 다시 살아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나 할 수 있어. 다시 힘을 내자. 이러한 상황으로 내 상황 가운데서 오늘 또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게 돼. 여러분, 하나님도 저도 정상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런 삶으로 주님이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매 순간마다 주신 약속의 말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어떤 날은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요. 더 이상 지금 한 발짝도 못 디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못하니까 난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라고 막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제가 진짜 누구를 만날게요?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제가 만났어요. 엎치락뒤치락 하면서요, 그 세밀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이 평면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입체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그러한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 가운데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 여러분,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지면 우리의 믿음도 깊이만큼 성장하여집니다. 그러한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더 놀라운 기적은 뭐였냐면, 예전에는 약속의 말씀이 위로로 왔다면 엎치락뒤치락 하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느 순간에는 뭐가 오냐면, 약속의 말씀 이거 진짜 사실이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둘러싼 상황이 너무 두려워서 하루를 살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주님 앞에서 매일 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면서 약속의 말씀이 진짜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 내 상황이 두려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우냐?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고통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제목도 바뀌는 거죠. 삶의 방향도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이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렇게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 당신만으로 채워지기 위한 기도를 하는 거죠. 이전에는 잘 살기 위한 삶의 목적이 있었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주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삶의 패턴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은 받은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과 성취 사이에 긴 훈련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세상이 나를 놀리기 딱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당신도 오해받으시면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 성경에 기록한 모든 말씀이 내게 하는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하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면 약속의 성취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 아니고 다양한 고난과 환경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는 사람에게만 조금씩 자라나게 되고 마침내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이 믿음이 생기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오늘 또 메시지를 통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붙들고 동행하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어렵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아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우시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도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엔 더 큰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것도 아세요. 인생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와요. 그리고 변수도 너무 많아요. 그거는 인간의 의지와 결단과 지혜로는 넘어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셔야 해요. 그게 뭐냐?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뭐예요?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만이 다룰 수 있다는 걸 주님 아세요. 그래서 이 믿음이 생겨나도록,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살아내는 믿음이 생겨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는 인생은 약속과 성취 사이에 일어나는 다양한 고통과 고난을
약속 불이행이라는 응답으로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고난과 고통이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다리를 연결하고 계시는 중이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변덕이 심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언제나 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을 때 우리 굉장히 막막합니다. 누군가 나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슨 대수냐, 네 꼴을 봐라, 이게 축복이냐 라고 말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종이 한 장처럼, 그죠? 누가 손가락으로 팍 뚫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확 뚫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약속과 성취 사이에 고난과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경험이 반복하여 쌓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지면요, 그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마치 요셉처럼. 요셉은 노예였어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죄수였어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 마치 종이 뒤에 벽돌이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뒤에 벽돌이 있으면 종이가 뚫립니까? 뚫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이를 두드리려고 하는 뭐예요? 손가락이 부러지는 것이죠. 나는 약하지만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상황과 문제 속에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약속을 찢고 뚫고 들어오려는 사단의 손가락이 오히려 부러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이 와도 시험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계속 내뱉게 되는, 미친 거죠. 정상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뒤에 벽돌처럼 든든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상황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 한 분이 진짜 복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얻었으면 나는 모든 것을 얻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수준까지 가도록 하기 위함이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 약속과 성취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자가 돼요? 성취하실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고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강건하게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이 진정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